할렐루야! 멋지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가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과들에 가득한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가을이 이제 그만 물러가겠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부모산에 좀 올라가셔서 가을을 마음껏 느끼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해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의 첫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11월의 한 달이 의미 있는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어서 추수의 계절이라고 또 감사의 달이라고 지켜나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기도 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한 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증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성도됨,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역시 사랑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작은 소리로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벨의 의로움은 깊은 원한, 즉 산이를 일으킬 만큼 큰 분노를 일으켜낸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의로움에 분노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의로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게 하는 일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은 자신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이 말하고 외치는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목숨을 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받고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이나 재물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향해 사랑의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랑을 펼치는 것,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성도의 성도됨을 증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차까지 진행된 사랑의 천사운동, 흥분의 곡간 채우기, 독거노인 반찬 나눔 운동, 동반 성장 교회들을 향한 재정 후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 지원과 후원, 월드비전을 통한 아프리카 어린이와 자매 결혼, 니제르 취미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돕는 취미 파트너 등등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 또 아내를 툭 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봐, 말 그런 거 필요 없대잖아. 아니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 가운데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찾아가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달라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살짝 감동만 줄 뿐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사랑의 기준과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과 혀로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경우는 드물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와야 할 때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금석은 그의 말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확실한 유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유자, 하나님 자녀됨의 확실함을 지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틀린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정말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됨의 확실성을 지니기 원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손을 펼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계명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움의 굴레 가운데에 머무르지 말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있으면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친구는 원망입니다. 누가 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움의 친구는 원망이에요. 미워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또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미움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역은 사랑과 존경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충청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청원한 장로 6인 가택 청원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6인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당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므로 이 일을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우리 교회 시무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를 후보자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똑같이 사발 투표용지에 투표할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후보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일 맡은 책임도 요람에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에 증거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꾼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위함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일들은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미움의 굴레도 벗어내 던지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